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 주님 아시오니 주님 말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몸과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이 주님 오신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나요? 저도 소원이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저희들의 소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라 한다면 저라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제 나름대로 이름을 바꾸어 정하라 한다면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소원을 알 수 있는, 알아야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면 회개하셔야 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아셔서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셨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셨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 그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임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배가 귀한 것인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 자녀들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무엇하러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냐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목적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 뭐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1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누가 보내라, 누가 보냈다라고 하면 뭐라 얘기를 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왜 왔냐라고 말하면 무엇이라 얘기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흘 길쯤 걸어가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바로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성도입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이야.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야 한대요.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하찮게 여기는 아유 못 배워가지고 도움도 없는 게 명예도 없고 여기에 모든 사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성별에 관계없이 학식에 관계없이 재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을 포함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포함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그래서 성탄절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로 무슨 말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자가 어떡하죠?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았어요. 어떡한데요?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무엇을 벌여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가격이 더 많이 나갈까요? 축제를 벌이는 이 비용이 더 많이 들까요?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양 몇 마리의 가격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들쳐매고 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친구와 이웃들을 초청해서 내가 양 한 마리를 찾았다 하며 잔치를 벌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물며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이 유산을 받고 나서 해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먼 발치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 아들에게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죠.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우리 23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소원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아버지의 소원이 성취되어진 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 모든 자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또 나왔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사기친 사람, 그 사람도 모든 사람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도 모든 사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성경 이곳저곳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찾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뿐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렇듯 사랑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자식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정말로 힘들고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내 자식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할 수도 없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날이 뭐라고요?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에 열매드린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영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마르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믿고 하나님의 소원의 열매가 되어진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도님, 영접이 뭔지 아시죠? 어떤 국빈이 어떤 비행기 왔을 때 대통령이 내렸을 때 다 영접하는 거, 그게 영접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어려우신가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소원 덩어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저와 여러분이 서로 소원 덩어리를 두고 이 귀한 열매를 두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무엇으로 덮어라? 사랑으로 덮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또 하나 있지요. 무엇이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답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5절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4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고요.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두 번째가 뭐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소원,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데 어떤 진리이느냐?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이 진리를 알기 원하신대요. 첫 번째로 이 진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 이 생각이 잠깐 스쳐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 삼위가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 신인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원이시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원 덩어리예요. 진리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뭐래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소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는 진리, 그리고 너와 나의 가운데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것을 아는 이것이,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 소원이시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중보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므로 어찌 보면 가장 아픈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어드리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신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태아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몸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육신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 뜻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아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첫 번째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뭐예요?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며 그 중보자는
사람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을 알면 100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아셨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냐?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한 말씀으로 우리가 헷갈릴까 봐 하나님께서 딱 요약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진리를 알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된 진리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말이죠.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돼요. 그 영혼들도 뭐예요? 모든 사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이 진리를 알길 원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 열방 끝날까지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전하여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